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입학 30주년 기념 예배 때 예배를 준비 안 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기에 조금 마음이 약간 풀어졌든지 그것을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한 번씩 모든 기도를 할 때 지나가는 정도로 기도했고 예배 전에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안일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적은 없으신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도착은 했지만 특송 연습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특송 연습 중간에 갑자기 총장님이 운영진을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총장실로 이렇게 총장님도 목사님이셔서 이게 영상으로 나가죠. 목사님들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신지 예배 시작한 뒤에 다시 강당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게 됐고 준비할 것들을 제대로 멘트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못했고 또 뭐 저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 안 해서 그런 부담이 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막 쪽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뭐 방송으로 나가야 될 것이 못 나가서 그것 좀 멘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총장님이 나서지 않으셔야 될 때 나서가지고 또 진행을 하시는 바람에 꼬인 것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예배였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보시면 예배 그 영상이 있는데 웬만하면 보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한 저의 얼굴, 막 꼬이는 그런 멘트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마치고 그 살짝 분노하고 있는 저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농구라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대 때는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면서 했고 눈 오는 날에도 미끄러져 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가 넘는 그 추위도 저를 막을 수가 없었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죠.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중독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와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농구라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승부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도 저도 재미있게만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농구를 하면서 좀 매너 있게 할 수 있죠. 물론 저도 사람이고 20대는 혈기가 있을 때라 몇 번 정도는 흥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매너 있게 농구한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승부욕이 조금 강했다면 지금보다 농구를 훨씬 더 잘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이 승부욕이라는 것 운동선수에겐 특별히 엘리트 스포츠인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도 하긴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승부욕이 필요합니다. 이 농구에서 승부욕의 대명사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미국 프로리그인 NBA에서 어떤 레전드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이 선수가 선수 시절에 얼마나 승리를 위해서 승부욕이 강했던지 이 동료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 때 마이클 조던이 하도 지독하게 갈궈대서 경기 때는 긴장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경기보다 연습이 더 힘들었으니까. 승리를 위해서 코치나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선수인데도 좀 제대로 자기 위치에 가 있지 못하거나 역할을 못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좀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 마이클 조던의 지적을 많이 받았던 한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를 존경하나 그와
친하지는 않다. 예. 한 경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키가 거의 2m에 가깝고 운동 능력이 워낙 좋아서 덩크슛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던 선수였는데요. 자기보다 키가 훨씬 작은 선수를 앞에 두고 전문 용어로 인유어 페이스라고 합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덩크슛을 꽂는 것. 자기보다 훨씬 작은 선수였으니까 쉽게 그 덩크슛을 했겠죠. 그런데 상대편 관중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내 등치랑 맞는 놈이랑 싸워라. 이 비겁한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번 공격 때는 상대팀 선수 가운데 가장 키가 큰 2m 11이나 되는 그런 상대편 센터를 앞에 두고 똑같이 덩크를 꽂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관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됐냐라고 외쳤다고. 이 정도로 승부욕이 강하다는데요. 이러한 승부욕이 동기부여가 돼서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인생에서 좀 승부욕이 있다 하시는 분들, 운동할 때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승부욕이 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승부욕은 개너 줘버리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승부욕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 이 신앙생활에 승부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 악한 마귀 사단과의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에서는 승부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일지라도 승부욕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2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이 딘 셔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은 승부욕이 없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승부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창세기 14장이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 정도의 다툼이 아닌 연합군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 대전 정도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인데요. 한쪽은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가 연합했고, 한쪽은 그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5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배반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로 자연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롯은 전쟁을 원했던 원하지 않던 이 소돔이란 도시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도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반란을 일으켰던 연합군이 패배하고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4장 14절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조카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행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것이 조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겨가시면 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큰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밑에서 커왔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때에도 계속해서 롯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6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는데 가축은 많은 대신에 물과 풀은 먹을 풀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만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롯은 가만히 있습니다. 목자들의 분쟁이 점점 커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우니 분가를 하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많은 부분을 롯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롯도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분가를 하게 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거할 땅을 결정해야 되는데 롯이 먼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기름진 곳을 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라면 한 소리 해서 내쳤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오래 고민하지 않고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 한 개인의 가정에 장정이 300명이 넘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누굽니까? 한 나라, 그것도 그 지역의 패자였던 나라, 그리고 주변에 연합군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백 명 정도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것. 쉽게 말하면 달걀로 바위치기. 달걀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이 깨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달걀이 바위를 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걀로 바위를 깨는 아주 드문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달걀로 바위를 깨는 몇몇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제일까요? 기드온. 청년들이 사사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연합군과 또 아말렉 연합군과 다투는데 그때 쓰러진 자가 12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12만 5천 명이면 모인 자들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명 하면 300명 대 30만이 싸우면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됩니까? 300명이 30만과 싸울 때 몇 대 몇? 1000대 1.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길 사람 세상에 그 어떤 UFC 선수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300명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보면 왕국시대에 다윗이 달걀로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가 10대 소년일 때 당대 최고의 장군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달걀이 바위를 깨뜨린 것은 이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나의 능력, 내가 지금까지 공과 사자를 물리친 그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300명이 한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원생 300명이 저에게 달려들면 제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집니다. 300명이 한 사람 치듯 30만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결국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롯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롯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도와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기에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근심하게 했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수 없는 자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승리하는 삶, 또한 나의 중보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중보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승부욕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돌라오메, 그는 그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의 군대는 사기가 드높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키운 318명은 대단한 그런 숫자였지만 연합군을 상대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이 그돌라오멜 이하 네 나라가 당시에 어떤 도시 연합국가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수십만의 군대와 엄청난 무기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몇백 명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성경에서는 몇 절의 짧은 말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민이 없었겠느냐는 말. 자신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왔던 그 롯, 지금까지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부유하게 해줬더니 결국 해낸 것이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몇몇 인질범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연합국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한 땅, 그 땅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승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만을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렘은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단어인 샬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쉽게 말하면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인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이니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돌라오멜과 그 휘하의 군대를 휩쓸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벌인 것은 아브라함과 자신이 길리운 3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동기가 또 다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하는 걸 쭉 보더니 거기서 뭘 받는지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알 수 있고 성도님들과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물론 수요 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철저한 립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는 저의 그 마음, 그 분노를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한 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아질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주고 떠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의 때마다 혹은 또 승리의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문제를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교만치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처를 통해서 저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쯤 되면 저희 처가 한마디 합니다. 같이 살고 있기에 정말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폭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일부 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짜증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겸손하게 해주고 내가 또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며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교만해지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부정적인 말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력 때려치우고 싶어지겠죠.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신 이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한 지체, 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왜 치릅니까? 모 아니면 도지만 모가 될 때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면 패자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이 간 후에 소돔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물건은 네가 가져가지만 사람은 내게 달라고. 보면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100이면 100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에서 구해 주었더니 보찜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자, 전쟁에서 패한 그런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심을 쓰듯 사람을 보내주면 물건은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이런 소돔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 지극히 사소하고 가장 작은 것, 어떤 것도 내가 너에게서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죄가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런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얻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의로운 방법으로 얻었겠습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얻은 재물,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지독한 방법으로 얻은 그런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들, 사람으로서 혹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기에 그 모든 재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단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만큼 허락하실 하늘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없어져 버릴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버타지 않고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영접한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승부욕, 아버지,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반드시 이기는 영적 승부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며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만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가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믿음으로 권면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가족이며 한 지체며 한 성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여러 순간들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함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낙망할 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또한 교만하고자 할 그때 다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귀한 믿음의 관계들 맺어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아버지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살아가는 놀라운 애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귀한 관계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서 된 그런 귀한 믿음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것 가운데 승리하며 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역경의 때, 어려움의 때, 때로는 승리의 때, 성공의 때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사람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때로는 권면함을 통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겸손하며 낮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